관점에서도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좀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어떻든 인생은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수렁에 빠진 자들이 일단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나오려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렁에 빠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 수렁에 빠진 건데요. 스스로 내가 지난 그 주 연휴를 보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내가 영적인 수렁에 빠져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나오시고요. 그런데 스스로 나올 마음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영혼들입니다. 이들을 건져 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수렁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구체적으로 좀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렁에 빠진 상태가 오래 가면 이게 영적으로 상태가 점점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빨리 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만 되면 하나님에게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누구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늘 서겠지만 좀 더 오랫동안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더 충만한 좀 힘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사 위에, 그 위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너무 높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인생이 힘겨워지거나 뭔가 잘 안 풀리고 꼬인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 해석을 잘못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근데 인생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해석이 왜곡이 되면 삶도 왜곡이 돼요. 해석을 왜곡되게 하면 그게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삶도 따라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좀 충격적이고 너무 기가 막히는 일을 겪을 때 그 해석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이 일이 도대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생각하면서 바른 해석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동생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나무 얘기로 들으니까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은 이미 그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이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죠. 죽일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평소에도 대하는 게 굉장히 냉정하지 않았겠어요?
형들에게 팔렸다. 예,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아프리카의 노예로 팔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낯선 아프리카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른 해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있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그냥 막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응해서 살아요. 이제 몸에 익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가운데 좀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섰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한 그 결단 때문에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잡혔다. 감옥에 들어갔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연거푸 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일, 이 상황을 잘 해석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내가 그 감옥에 앉아 있다면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자. 이런 생각이 들기 쉽겠어요. 이제는 되는 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들기가 쉬울까요? 그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상황들을 겪어갈 때 그걸 바르게 해석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삐뚤게 해석해요. 그래서 삶이 다 삐뚤어요.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그 아픔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삐뚤게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 쉽게 만나볼 수 있잖아요. 삐뚤게 바라본다는 얘기는 해석을 삐뚤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누명을 벗고 감옥에 나갈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역할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못 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좌절하게 될까요? 이게 요셉이 겪은 일이거든요. 근데 해석이 이미 대단하다는 게 이런 힘겨운 일을 연거푸 겪었는데도 요셉이 인생이 바르게 가잖아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해석을 바르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인생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셉보다 더 험한 일 겪은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더 험한 일을 겪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해석만 바르게 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더군다나 바른 해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손을 볼 사람의 명단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사람에게는 꼭 내가 갚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설령 했다고 해도 이제 지나온 인생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명단이 다 그냥 삭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아무도 손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손을 안 보잖아요. 그 손을 보는 게 정상이면 성경이 분명히 그걸 언급했을 거예요. 아무도 요셉은 손을 보지 않아요. 형들에게도 똑같았어요. 요즘 제가 창세기를 계속 들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 듣습니다. 요셉의 머리가 비상해요. 형들을 다루는 걸 보면요. 야, 진짜 드라마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예, 정말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누구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손볼 사람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손볼 사람의 명단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해석을 잘하면 사라져요. 해석을 잘하면. 뒷북에 대해서 하나님이 뒷북을 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뒷북만 계속 치시나? 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하셨을 수 있어요.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때 좀 잘해주시지. 이때는 어디가 계시다가 지금 와서 나한테 잘해주시는 건가? 지금 잘해줄 수 있으면 왜 그때 잘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에서 나오는 절규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뒷북치는 게. 근데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요. 뒷북을 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안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뒷북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론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갔다는 얘기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손밖에 난 건 아니었구나. 뒷북 치는 거 서운했지만 다 알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다는 반증이 되는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요. 안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뒷북을 치셨나요? 너무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하고 울었어요. 그 다음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늘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안 하셨을까? 여러분 그때 안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사생자가 아니에요.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과거도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현재형이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다 당한 후에 나타나시는 것은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과정을 지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나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주저앉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난 너 붙잡고 있어. 나 너 인생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격려죠. 격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들입시다.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요셉처럼 인생을 바르게 해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든지 간에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